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죄는 사단,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뱀에 의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함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 대한 의심,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자극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를 죄를 지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처음 찾아온 것이 뭐냐? 죄의 특징이죠. 수치심, 또 책임전가, 숨는 거, 이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결국에는 죄의 끝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이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다가 먹고서는 진짜 죽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세기 3장에서 죽는 게 안 나오죠. 왜 안 죽었을까? 근데 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산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를 한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 산소호흡기 낀 중환자라고 봅니다.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잘 이렇게 이상하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짓 보면 꼭 죽은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산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오랫동안 안 나오는 자녀들이 꼭 그럽니다. 그럼 뭐 좀 알아? 그러면 엄마 나도 예수님 알아. 나도 하나님 알아. 근데 하는 짓 보면 뭐 세상에 사람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술 먹고 놀고 와 똑같이 놀아요. 저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여러분 확실히 살아있는 거 맞아. 확실히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근데 아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고, 아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왕성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먹고 있죠? 요즘 영 식욕이 떨어져서 말씀을 못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지 안 나는지. 저 영혼을 쳐다볼 때 전도해야 될 영혼으로 쳐다보는지, 무찌르자 오랑캐 죽여야 될 영혼으로 쳐다보는지, 여러분 그거 보면은 내가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구나라고 우리가 체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4장으로 시작되는데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참 이름 진짜 좋죠. 유다는 뭐예요? 이름이 찬송.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 가지고 살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집사, 이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자, 이게 딱 이렇게 보는. 자, 성경 퀴즈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농부. 그렇죠?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예, 목축업 하는 사람이 이거 목축업자라고 그래. 농부와 목축업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났어.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지금 목축업자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러니까 농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식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드렸어요? 4절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그 지금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4절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재물이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은 됐어. 그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착한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나요? 다음에는 바꿔서 잘 드릴게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죠? 근데 이 가인은 막 열받아가지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안색이 변한 게 누구를 향해서 안색을 변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변한 거예요. 근데 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뭔 질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받아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딱 먹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 자체는 이 삶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삶이 없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벨은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드린 거고 이 가인은 평상시의 삶이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따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도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문화적인 거리, 시간적인 거리가 되게 멀어요. 되게 멀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거의 줄일 방법이 없을 정도로 멉니다. 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에서의 죄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아담과 하와는 너 때문이야 하고 아담이 하와를 주먹으로 때렸다든가 빙신아 그렇다고 내가 준다고 처먹냐? 그래서 막 하와가 아담한테 막 덤벼서 손가락으로 막 손톱을 긁었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아무튼 뭐 둘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애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가 애 낳은 자녀에게도 죄가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죄가 더 커져.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잠잠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막 안색이 변하고 막 분이 충만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토마토처럼 됐다 이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왜 그렇게 열받냐? 네가 선을 행하였는데도 이렇게 열받냐? 이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는데 열을 받냐?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짐승들이요,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보면 항상 엎드려 있습니다. 사자도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슴이 뛰어가서 딱 자기 앞에 가면 막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가서 사슴 목을 콱 물어가지고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짐승들이 사냥할 때 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들 중에 이렇게 보는데 서서 엇박 짖는 개들은 그냥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딱 웅크리고 하고 있는 놈들은 그 물리기 쉬운 개예요. 그 요양보호사 여러분 조심하세요. 개 집 옆에 지나갈 때. 그런 개새끼들은 꼭 물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잘 짖는 개는 잘 안 물어요. 막 그러는 놈들은 그렇게 문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진짜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마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려서 윤회가 열리지 나가나 보자!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죄가 골목을 지키고 우리를 뒤통수를 치려고, 퍽치기를 하려고 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진짜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인이죠.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죄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이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좀 인생 짬밥이 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지 우리 자신이 압니다. 어떤 사람은 꼭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로 죄를 짓는다. 꼭 말 때문에 그 사람은 넘어져. 어떤 사람은 꼭 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꼭 이성 때문에 넘어져.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꼭 넘어져.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기분 때문에 꼭 넘어져. 자기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다 싫은 거야. 여러분, 내 감정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화감동의 감정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일단 이제 우리가 뒤로 가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올 텐데.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면, 이 4장에서 죄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믿음의 반열, 믿음의 이 선수들을 쭉 나열한 히브리서 11장에 가인이 이름이 안 올라와요. 그 대신 가인한테 맞아 죽은 아벨의 이름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건축원금을 드리든 뭘 하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억이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억지로 드리는 건 그 드리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도 그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기서 벌써 믿음이 벌써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게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힌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담과 카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21절 말씀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이게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데 가죽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가죽옷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이 방법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넌지시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 보면은 나중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뭘로 드렸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생명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죽여서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죄가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물을 받으시고 마땅히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의 죽음을 유보시켜주는 거예요. 유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드려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보류지 뭐예요? 보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으면 여러분 이게 핏값이 맞습니까? 돼지 핏값하고 사람 핏값하고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온 몸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리신 거예요. 한 점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사로.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오는데 사망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죄사함의 방법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였다? 제사였는데 거기에는 제물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곡식을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다 갈아버렸어. 그러니까 곡식이 다시 이 하나님께 드린 곡식이 땅에다 심으면 다시 날 수 없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갈아버렸으니까 이것이 가른 걸 뿌려봤자 벼가 납니까? 보리가 납니까? 아무것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소재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재든 뭐든 다 죽는 거예요. 전제는 피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뭐라 너 핏죄로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동물 다 잡아먹는데 핏죄로 먹지 마라. 육회 먹지 마라, 육회.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피에는 그 동물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꼭 피를 흘려야 사람을 구원하냐? 야, 피 다 빠져가지고 나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구약의 창세기 3장, 4장부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3 외국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다음에 힘든 게 성경이래. 이게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딱 가닥을 잡으면 이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양을 재릴 때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첫 새끼,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첫 태생. 근데 지금 누가 이것을 먼저 하고 있어요? 아벨이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 행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450년 지나가지고 450년이 뭐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레위가 태어나고 야곱 아래서 레위가 태어나고 뭐 450년 지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레위기에서 그제서야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4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제 각종 문서를 갖추어서 예식을 갖추어서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려다 요제에는 요거 요제에는 요거 이런 죄를 졌을 때는 이걸 드리고 제사장이 졌을 때는 큰 소 한 마리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짜 가난해서 못 드리냐 그럼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드려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죄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죄인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무엇인가 다른 걸로 자꾸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저 죄를 골고루 짓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죄의 책감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국경 없는 의사에다가 기부도 하고. 그 여러분 부자들 보십시오. 기부 많이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좀 비판적인 목사님 무슨 얘기까지 한 적이 내가 생각이 나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부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남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고는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당신들이 돈 벌었다고 자꾸 그 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회개 없는 복음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돈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죄는요 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내가 무슨 선을 행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 수사 같은 경우 보면은 피를 딱 흘리면은 그게 뭐 루미놀인가 뭔가 그거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는 뭐 수세미를 빡빡 닦고 락스를 아무리 빡빡 닦아도 혈흔이 남는 거 혈흔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다라 그러잖아요.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그러는 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벨은 먼저 지금 초태생 처음 태어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벨이 몰랐을까? 가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죄는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행할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가인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향한 그 서운한 마음, 분한 마음이 동생에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네. 동생을 이르실 때 네가 무엇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 8절이죠.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야, 너 오늘 들에서 나 좀 보자. 단둘이 보자. 그러나 죽인 거예요, 동생을.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 짓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근데 가인과 아벨로 내려오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결국 죽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죽음이 들어온 거죠. 최초의 존속 살해범 아닙니까? 그 동생을 죽이다니요. 동생을. 아무리 동생이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싫어서 동생을 죽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피가 호소해요. 우리가 열왕기상하 공부할 때 므낫세 때문에 남한국 유다가 망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숱한 우상숭배 외에 또 한 가지 죄를 졌는데 무슨 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많으면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이 참 전쟁 폐허 위에 세워진 나라라서 막 반공이냐 막 이런 이념적인 사상과 이런 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숱한 우리나라 가운데 비극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이요. 진짜 어떤 사람은 그 다 공산당들이 다 때려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실 민낯을 까서 보면요, 꼭 그것만도 아냐. 꼭 그것만 아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물론 그 나쁜 놈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것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죄한 자들의 피가 엄청 흐르는. 저는 러시아가 저렇게 주변국들 그냥 폭탄으로 때리고 막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중국이 막 저러는 것들이요. 저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한 번 치실 걸로 저는 압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악정과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 두고 봅니다. 이놈 새끼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딱 차면은 팍 쳐버립니다. 로마가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요. 대영 제국도 무너져요. 미 합중국도 무너져요. 이 세상의 나라 중에 교만한 나라, 무죄한 피를 흘리는 나라, 많은 억울함이 그 땅에 넘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주는 거예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는 점점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는 부끄러워서 숨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거 먹었습니다. 뱀 새끼 때문에 먹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가인과 아벨이 오니까 뭐예요? 둘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동생 거 받았다고 세상에 하나님한테 열받았는데 그 열받는 걸 동생을 죽이는 데 사용하잖아.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쭉 몇 사람 낳더니만 라멕이라는 놈이 나왔는데 이놈은 또 여자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마누라를 둘 데리고 살면서 소년이 까불길래 내가 죽였는데 7명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0배다. 자랑할 겁니까? 자랑할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죄가 점점 가능해. 그럼 여러분 5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900년 살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참 재밌는 것이 2장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3장에서는 안 죽는 것 같죠? 4장에서는 동생이 죽어요. 5장에서는 900살 넘어도 다 죽어. 근데 그 중에 딱 안 죽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에녹이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안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잠시 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청년 보고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청년아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우린 죽은 사람 보고 어떻게 하래요? 살아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살린 사람들 보십시오.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잠들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딸 보고 뭐라고 해요? 달리다고 하면 소녀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왜? 잠들었으니까. 잠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잠들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빰빰빰빰 빰빰빰빰 울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그러면 뭐 해야 돼?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저기 뭐 연화장 가서 화장한 사람 할 거 없이 다 일어나야 돼. 다. 왜냐하면 잠들었으니까. 너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일어나야지. 그럼 너 못 일어나면 어떡할래? 큰일 난다, 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진보합니다, 여러분. 900년을 살아도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 6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한다라고 그래요. 온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과 이 가인의 후예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셋의 후손들에게서 영원토록 떠나고 영원토록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죄의 사망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이 말씀 한 절로 창세기 3, 4, 5, 6이 딱 끝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와가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해요. 신기하죠. 딱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럽고 숨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땅은 저주를 내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네 하고 가인이라고 줬는데 가인이라는 놈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네.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인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농부가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기업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면 그 기업을 뺏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라는 기업을 하나님 주셨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걸 누리지 못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동생 죽이고 할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난 이거 죄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들어. 나 못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야, 저거 동생 죽인 놈이야. 저런 놈들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뭐 묻지마 살인하고 그런 놈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저런 놈 새끼들은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론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법 없으면 죽을 놈들 많아. 그렇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것들 법으로.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15절 제가 이게 자꾸 가까이 봐야 돼.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에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놈한테 하나님 이런 표를 줍니까? 아, 이런 표 줘야 맞아요? 안 줘야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택도 없이 국물도 없다 이놈 새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를 떠나서 살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 아니에요.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 이 4장 16절부터 이 24절까지 나온 족보는 가인의 족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족보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좋아할 직업을 가인의 자손들한테 다 줬어. 어떻게 보면. 어떤 직업을 세 자녀들에게 줍니까? 연예인, 딴따라 연예인 직업을 주십니다. 퉁소 부는 자. 그 여러분 이 연예인들이 다 이 퉁소 부는 자들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목축업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쇠 가지고 사는 쇠 다스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 쇠 깎아서 이 제철소 사람들이죠. 쇠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요즘 뭐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철소를. 그 뭐 반도체 이런 거 다 아마도 삼성전자는 이 사람들의 후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죽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스로 죽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노 땅에 가서 성을 쌓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특징은 성을 쌓습니다.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라 열어놓은 게 아니라 자꾸 문을 잠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천년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로마는 길을 만들었고 진시황은 저 하여 오랑캐는데 지긋지긋해 안 되겠다. 만리장성 쌓자. 만리장성 쌓았는데 죽어버려서 불로 쫓았다가 진나라가 그렇게 긴 세월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는 500년이 안 가는데 길을 만드는 나라는 1000년이 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못 들어오게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가축, 음악, 연금술, 쇠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가인의 족보가 아닌 다른 족보를 하나 또 만드십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게 중요해요.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무슨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게 이제 경건한 씨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씨가 셋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26절 시작.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인은 그 뭐 세 아들이 가서 뭐 퉁소 부는 자, 뭐 가축 치는 자, 뭐 또 쇠 만드는 자, 이렇게 해서도 유명한 그 중요한 직업을 다 차지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낳은 셋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새 세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먹히지 마라. 죄와 싸워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죽여라. 골로새 3장에서는 죄를 죽여라. 아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한 자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신 거라는 게 증언했다. 옳다. 그가 죽었으나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언제? 지금도 말한다니까. 이야. 지금도 아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는 사람이 되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의 요점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뭐냐? 경건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